2019년 우리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6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를 배웠고요. 1장에서 5장의 기록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 원리. 또 중요한 게 있다면 결코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등의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때는 굉장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외부적이었던지 내부적이었던지 간에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성장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겪어보신 분? 네. 전 잘 겪어보지 못했어요. 저처럼 이제 아담한 키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성장통, 근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학급에서 어떤 학생들은 갑자기 확 크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몰라보게 크는 애들. 그때는 막 무릎이 아프고 막 그냥 이러는 애들이 있었어요.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겠죠. 뼈가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요한 통증을 겪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 없어요. 열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 덥고 추운 시기를 반복하면서 지나가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장의 내용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 여기서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멤버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정의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건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누구누구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구분상 따로 이름을 정하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시부야에 저희 교회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 시부야, 여러분 시부야 교회도 있어요. 시부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래저래 또 구분하기 위해서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교회는 여전히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그게 바로 교회의 이름이 되고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대부분은 지금 이 6장에 이 말하는 시기에 약 2만 명은 넘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2만 명. 2만 명에서 약 2만 5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가 더 이상은 숫자에 대해서 기록 안 해요.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숫자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주는 뉘앙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 자체가. 그래서 숫자를 기록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와 이게 이제 2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서 200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2명이서 예배 드렸을 때, 그리고 교회로 지낼 때와 200명이서 교회를 지냈을 때의 그 다이내믹이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거. 예루살렘 교회는요, 신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들만 특별히 보호하거나 그들을 직접 다스려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운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연히 다른 일반적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교회가 갖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목표는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상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오히려 철저하게 현실적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멤버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확실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사명의 성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도 말하는 그 기도. 자,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데 하늘 하면 여러분 멀잖아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감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이게 이상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현실이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갖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이시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나라가 임하여 달래요. 예수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임해 달래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결정한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진대요. 그 땅이 어딘가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그 땅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땅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에요. 현장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의 현장, 교회 사역의 현장은 바로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빛과 소금만 강조하는데 더 중요한 건 현장이 어디냐예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빛난다고 해도 태양 앞에 쓰면 우리가 빛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두운데 가야 비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이 난다라고 할 때는 어두움 속에 있어야 돼. 이거 다 꺼봐야 알아요. 어두운 곳. 정말 세상의 한복판에 그 썩어 뭉그러진 그런 곳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주 그냥 그런 타락한 그 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피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 피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회피하는 거고요.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절대로 신앙인이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건 스승을 닮았다라는 걸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저분을 내가 닮았다. 그래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었을 때 제자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분을 흉내내려고 할 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으로도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와 같은 세리 같은 사람, 그리고 죄인들과도 같이 하셨다, 뭐 이런 부분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직접 손을 대서 낫게 해줬다든지 이런 증거들, 그게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의 선생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분이 섰던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교회와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수가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그냥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이게 측정 기준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인정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잘 봉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평가 기준을 그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은 더 못하고 교회에 모여서 보이는 부분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서로 다 이루어야 되는데, 다 잘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오히려 평가는 그분들이 해줘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모호한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기대는 하나님 나라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그 나라의 일이 맡겨져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아주 귀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의심 없이 믿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자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점검을 자주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 땅의 것을 기도하세요? 아닌 거를 기도하십니까? 당장 아프면 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시죠. 내 아이가 당장 아프면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지금 일을 기도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의 것들은 다 지금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또 그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자주 점검하시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하게 하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점검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6장을 펼치자마자 보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또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려고 해요. 자, 제자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초기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제 어떤 말인지 좀 많이 아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고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본토 유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유대에 방문할 시기가 있었어요. 보통은 언제냐면 1년 중에 절기가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시대는
단순히 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시 유대 땅에 와서 남은 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때였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난번에 몇 년 전이지만 이미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꾸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막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연세가 이제 좀 드셔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다시 역이민,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가시면 이제 한국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졌던 분들이 취소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대요. 그래서 다시 와서 산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이중 국적 그걸 허용을 하니까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65세가 되시면은 또 혜택을 또 줘요. 참 좋은 나라예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살고 이런 일들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이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오는 때가 요때였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 그렇다면은 지금 6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더 많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는 특히 과부가 된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유대 사회에서도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돈으로도 주는 경우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음식을 주는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매일 못 돌봐주는데 오늘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매일의 구제예라는 말이 나와요. 매일.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과부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 사회가 베푸는 자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구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것 뭐 한두 명을 보살피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근데 우리 이미 그 답을 살펴봤어요. 5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판 값을 누구한테 가져다 줍니까? 사도들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에게 갖다 줘서 사도들이 직접 그 자금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다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과부를 돌보는 일도 포함되었겠죠. 지금 이 일들. 그리고 이 일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까지도 주로 사도들이 교회 운영까지 맡아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운영까지 이때까지도. 근데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는 물론 처음부터 많았긴 했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뢰감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냥 사도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크게 좀 실수를 해도 웬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과부들과 유대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 과부들에게 분배되고 있는 음식의 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어떤 문제를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리스 말을 쓰는 분들이었어요. 본토 히브리 말 아람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언어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해하면 딱 쉽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일본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아무리 우리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해도 다르죠, 여러분. 완전 달라요.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5년을 넘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35년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문화적인 이런 어떤 문제점 플러스 이게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들이. 이러다가 어디서 터졌을까요?
먹는 문제에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음식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박병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어려움은 다 참아봤대요. 그분이 그 한센병 걸린 분들만 따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서까지 하셨잖아요. 그 얘기 해주시는데 와, 진짜 어떻게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면서 울어요. 어쩔 땐 우세요. 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은 못하겠더라. 솔직히 그랬대요. 식사 대접한다고 가면은 깨끗이 해주는데도 그걸 못 먹겠더래요. 입으로 넣고도 나중에 막 뒤에서 몰래 헛구역질하고 이렇게 어려웠대요.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진짜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도 막 자기는 막 부족했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밥 굶는 거래요. 그 어려움을 다 겪어봤지만 밥 없어서 굶는 그 서러움은, 그거는 정말 힘들었대요. 야, 나 너무 의외였어요. 왜 저한테 의외였을까요? 저는 밥을 그렇게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세대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괜히 그렇게 막 왕따 당하고 차별받고 이러는 분위기였거든요. 거기다가 먹는 것도 자기가 본토 출신이 아니라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나눠주는데 이게 적을 수도 있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전에 같이 내 옆에 그리스마를 같이 하는 외부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받을 때는 서로 비슷하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본토 출신의 과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거예요. 빵을 난 요만큼만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음식을 배분해 주는 사람들이 전부 그 본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처음에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원망하는 소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 원망하는 불평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없다고 원망하는 소리 있었죠. 그 원망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린지라. 이 얘기. 그때 쓰는 그 단어가 여기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훌륭한 이 칭찬을 했던 우리가 칭찬했던 그 교회에서 이 원망하는 소리가 사도들에게 접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들이 직접 분배하는 일까지 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멤버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했을 겁니다. 그래도 책임과 관리는 사도들이 직접 한 거예요. 여전히 운영 자체는 사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사도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만큼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가.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단순히 차별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문제가 이거는 이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갈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냥 두면 지금 어떻게 될 상황입니까? 두 교회로 나눠질 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짧게만 기록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놔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를 이제는 지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게 말이 2만 명이지. 그렇죠?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2만 명. 아마 2만 명 만약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저 보기 힘들어져요. 끝나고 저는 어디론가 뒷문으로 나가야 될걸요. 지금이니까 악수하죠. 그때 되면은 악수 못해요. 2만 명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 어떻게 관리합니까? 못하죠. 2만 명을. 지금 리더 인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엄청 많아졌고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로 사도들이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 운영까지 책임지고 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라는 게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은 아닌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이 6장의 현재 본문이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분은 2년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약 10년이라고도 얘기해요. 저는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간에 그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여러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굳이 이 문제를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도들의 운영 능력에 있어서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들의 운영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한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어요. 절대로 신비적인 우월감을 가져야 하는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사도들도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동일한 성령을 우리도 받았고 동일한 주를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보는 본문처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실수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나뉘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과부들을 돕기 위한 구제 사역에 있어 음식 문제에 관한 아주 민감하고 현실적인 사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사도들로 인해서 이번엔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게 오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배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성장통이라는 말을 언급한 거 기억하시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문제를 겪었지만 성장을 위해 필연적인 통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5장까지 본 그 성장이 아니라 진짜 필요했던 성장을 겪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되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지금 굉장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되어 가나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6장의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냐?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이. 이와 연관해서 한마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적인 사역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에 있는 교회들도에서 역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목회자예요. 특별히 담임 목회자. 그런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목사 혼자서는 다 일 못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저도 안수를 받으면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날개를 달고 전도사보다 때는 훨씬 더 큰 영역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미미 안수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안수 받을 때는 영광이죠. 감격이죠. 그날 축제해 버리는데 그날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날 기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딱 웃으면서 우리 클럽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무슨 축사를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 얘기가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너도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교회 현장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 현장에 사역을 들어가 보니까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만 했으면 목사님, 뭐만 했으면 목사님. 심지어 컴퓨터가 망가져도 목사님. 위에 정수기에 물이 떨어져도 목사님. 그럼 차라리 저를 사찰시키세요, 사찰 집사시켜야 나 그러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뭐든지 목사님이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난 알아요. 저는 알아요.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역사 공부하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분한 거예요. 이걸 다 아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왜 교회를 이런 식으로 그려나갔을까? 성경은 이렇게 그려나가지 않는데. 저는 요즘 현대교회의 구조가 다 틀린 건 아닌데 그중에 이 목회자 부분에 있어서는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대로 두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솔직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속이기가 너무 쉽겠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보는데 그거 왜 못 속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화장실에 나오셨어. 그랬더니 나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남학생, 특히 남자애들이 막 쫓아오더니 또 뛰어오더니 야, 선생님 화장실에 나오셨어.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몇 살이었냐면 2학년 때였어요. 처음에 다들 뭐? 여러분 웃기잖아요. 이거 애들 같은 얘기. 근데 왜 이 애들 같은 얘기가 어른들한테도 나오냐고요. 왜 교회에 오면 다들 가만히 있고 목사 혼자 다 할 줄 알고 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게 이게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건 가관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저것 다 들어봐도 결국은 목사가 왕이어야 돼. 그래서 목사 평가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잘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뇌당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장로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누구에게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두가 똑같이 화장실 가고요. 모두가 똑같이 세 끼 먹고요. 물론 네 끼 드신 분들도 있지만 두 끼도 먹고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여기 섰다고 제가 양복 입었다고 제가 설교한다고 그냥 똑같이 다르질 않아요. 저만 뭐 가면은 금으로 된 밥 먹고 제가 주님 앞에 가면은 뭐 제 방만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듣기 나쁘진 않아요. 목사님 가면 상급이 크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모호한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저한테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차별이 있죠. 그래야 다른 거죠. 직장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이 아이 뭐 교회 하니까 별 수 없네. 목사도 다 똑같네. 나도 그 교회 안 가겠어요. 나래도. 사도들에게도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이 6장부터. 그들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 된 겁니다. 사도들도 실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 도움을 교회가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긴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제지만 전체의 흐름을 잡아가는 거지만 이 장이 없었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가능하지 못했을 정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기대하시고 2부를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19년도가 시작되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사도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계로 가득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매 순간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지도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